할렐루야, 충신경구 이명숙 전도사입니다. 복음을 위한 위대한 일 뒤에는 반드시 드러나지 않은 헌신이 있습니다. 책에 적어 넣기에는 너무 사소해서 기억하지 않아도 될 일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세 줄에 지나지 않는 오늘 본문은 위대한 일들 속에 파묻혀 기억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일 없이, 아니, 이 어머니 없이 위대한 복음은 시작될 수 없었습니다. 4강은 늙고 병든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딸을 곱게 키워 시집보낸 어머니가 있습니다. 사위는 갈릴리에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아 평생 식구들 옮기지 않고 먹여 살리겠다고 장담한 어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위가 사표를 내고 받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예수라는 청년을 따르겠다며 그물을 집어던진 것입니다. 갈릴리 수산업계의 큰손 세베대의 아들 둘도 경영권을 포기하고 사위와 합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틈에 그저 시몬의 장모라 불리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예수 청년에게 방 한 칸을 내어주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저 그런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예수 청년과 시꺼먼 12사내, 그리고 작은 집, 그 집의 어머니. 하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은 겨자씨 한 알에서 시작해서 큰 나무를 이루었고 전 과정이 어머니의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어머니에게 예수님은 예수 청년이 아니요 사위의 스승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신 것을 전부 내어드리고 수종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것을 다 내어드린 후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병이 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터전으로 삼은 곳이 갈릴리 북쪽 해안의 가보나움이요 회당 가까이에 있는 시몬 베드로의 집입니다. 어린 시절 토요일만 되면 동네 아이들이 나의 집을 점령해서 아동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의 엄마를 자신들의 엄마이냐, 나의 집 냉장고를 자기 집 거지냐, 바닥까지 탈탈 털어먹고 민물 빠지듯 빠지고 나면 의뢰의 청소는 저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다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실 때 간질병 걸렸던 아이가 나으면서 일주일 내내 역사적 현장을 방문하는 사람들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시몬의 장모는 그런 역사적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소문이 퍼지자 온갖 냄새나는 병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느 때는 자신들의 병을 고치겠다고 지붕까지 뜯어내서 집에 흙먼지가 내려앉아 주체할 수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모임의 시작은 작았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구에게인가 옳은 것이 분명한 열병으로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를 향해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지도 행동을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바라보시고 수종든 손을 잡아 누워있는 침상에서 일으키시니 즉시로 열병이 떠나갑니다. 수고하고 애쓰며 예수님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는 이미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그때 머무셨던 곳은
예루살렘 인근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준비할 곳으로 마가의 집을 택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예루살렘을 넘어 로마까지 복음을 들고 간 최고의 사도가 되었고, 나사로를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난 큰 이슈 메이커가 되었고, 마가는 120명이 동시에 성령을 받은 최초의 교회 집주인이었기에 마가 다락방이란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택하신 집은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기도,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기도 한 마가 어머니의 집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고 기적이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는 특권이기에 예수님과 제자들, 무리들, 병자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드려야 하는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베드로와 마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모임의 시작을 준비했고 기억되지 않을 섬김을 행합니다. 세월이 지난 뒤 동네에 기도처가 생겼습니다. 입당 예배를 위해 조은기 목사님이 오시던 날, 나의 어머니의 집은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좋아하신다는 된장찌개를 담은 뚝배기와 된장에 박은 콩잎이 올려진 소박한 상에 목사님이 앉으신 날, 동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목사님의 얼굴을 뵈려고 경쟁이 치열했지만 전 제 어머니 덕분에 수고 없이 목사님 바로 앞에 앉아 만나게 식사하는 목사님을 끝까지 뵐 수 있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늙어 병든 신앙의 선배인 어머니의 존재가 힘겹게 느껴질 때, 늙어지는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느껴질 때 성경을 꺼내서 펴세요. 그리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젊은 시절의 우리 어머니도, 늙어 병들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머니도,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 앞에 앉아 설교를 듣고 함께 모여 만난 식사를 하는 장면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식탁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임 중에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와 회복으로 그리고 평안을 주시는 이를 통해 저희들도 세상을 향해 섬김과 나눔의 삶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